2022년 5월 8일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내고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
신실하신 주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내일 기쁘게 술래의 길 내가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사모함으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그 음성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박창영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주님만이 우리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사모할 분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큰 증거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거짓됨과 우리의 천박함을 씻어내시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주님의 정직하심과 주님의 순결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며 주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곳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민들레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며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주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분쟁 없이 지체를 돌보며 기쁨 가운데서 협력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성실히 각자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거나 힘들 때에도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바깥을 나가보면 넘쳐나는 사람들을 보며 이제는 길고도 길었던 이 땅의 코로나가 종식되어 가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러운 안도 속에서 회복케 하신 주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교회를 떠난 많은 주의 백성들과 교회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회개치 아니하는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들에게는 주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자정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이로 인해 식량 문제와 인플레이션 문제들로 인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과 기근이 멈추고 이 땅의 고통과 상처들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잠언의 말씀을 상고해 봅니다. 미숙하고 미련한 자식이 혼인을 하고 부모가 되어 자식을 키우며 나를 낳아 키우신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훈육이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나마 사람의 근본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리고 주님의 자녀된 자들이 부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훈육하고 자녀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전수되어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아니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민들레 교회가 주님 앞에서 기쁨의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모두가 나에게 하시는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병마에 시달리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살펴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조이신 하나님, 조이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우리의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님을 뵈러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또 방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가족들과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흘러가고 선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살인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아버지께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옴을 고백하고 하루하루 주님 은혜 없으면 한 걸음도 올바로 내디딜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육신을 주셨사오니 주의 은혜 가운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재물을 가지고서 영원으로 인도할 친구를 사귈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월라벨 Work and Life Balance라는 이 삶과 일의 균형이라는 말이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초과 근무를 해도 돈만 많이 준다면이야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고 내 삶을, 내 여가를 일 때문에 희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즘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풍조는 일상을 넘어서 교회 안으로까지 점점 파고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페라벨, Faith and Life Balance. 믿음도 좋지만 믿음이 내 여가를 희생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온라인 예배가 상당히 보편화되어 가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이제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이라도 캠핑을 가고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러 나가서 밖에서 폰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 뭐. 절대로 나는 내 삶을 희생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에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풍조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성도로서 재미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자신의 삶을 그냥 믿음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희생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로서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뿌리에 서 있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읽고 해석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지난 시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그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은 영의 생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의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는 우리 죽을 몸조차도 성령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것은 믿음 좋은 소수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는 것이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화입니다. 예수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서 있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12절을 세 번역으로, 오늘은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 번역이 없는가요 혹시? 네, 그냥 개정 개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우리가 빚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내용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 의를 이루신 것. 또 성령께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내 영혼을 살리셔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삼아주시면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 그로 인해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영의 생각을 하게 되고 장차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날 이 죽을 몸조차 변화하여 영광의 몸이 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빚진 사람들이 되었다. 은혜의 빚쟁이들이라는 거예요. 반면 12절 후반부에서 육신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다는 사실을 새 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게는 아무런 빚이 없다. 우리의 빚이 은혜에 대한 것이지 결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육신이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죄된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죄된 본성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이 죄된 본성의 지배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를 흘려서 값을 지불하고 이루신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신에게 어떠한 의무도 남아있지 않고 어떠한 빚도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전혀 어울리는 일도 아니고 우리 신분에 합당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더 이상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데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고 성령의 지배하시는 영역 안에 있는데 다시 육신을 따라서 살아간다. 이건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를 바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이지 육신에게 죄된 본성에게 더 이상 빚을 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초 위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이 확고하게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13절 전반부에서는 성도가 육신대로 살려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전반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죽을 수도 있다 가능성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필연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원래 이 말씀이 있던 원문의 시제를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 원문에서 육신대로 산다라고 할 때 이 산다의 시제를 보면 현재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을. 헬라어에서 이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계속되고 반복이 되고 습관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계속되고 반복되고 습관이 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이 죄를 버리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육신이 이끄는 대로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죽는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의문이 일어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서 계속해서 살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의문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영원하고 누구도 흔들 수 없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어 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고 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죄를 짓다 보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계속해서 죄를 멈추지 않은 채 육신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이 남아있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행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안 짓는다고 하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죄를 짓다가도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화하심 앞에서 죄를 멈추고 돌아서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 자신이 참 그리스도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일종의 시금석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돌아볼 수 있는 참된 기준이 무엇이냐? 의도적으로 뻔뻔하게 계속해서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노선은 죄를 회개할 줄 안다는 거예요. 회개할 줄 안다. 회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요한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더 좌절감이 느껴집니다.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예 죄를 안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 역시 헬라어 시제를 살펴보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뻔뻔하게 죄를 멈추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다. 바로 이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마지노선이 무엇이다? 회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줄 안다는 겁니다.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줄 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빚이 있는 사람들이지 결코 육신에게 빚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져서, 죄된 본성에게 져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야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은총을 구할 줄 아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줄 알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함께 13절 후반부 영으로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은혜에 비친 단 육신에게는 전혀 빚이 남아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죄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 몸이 악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일어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체, 이 몸이 악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의와 거룩함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죄와 불법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8장 10절에서 우리가 이미 이전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 몸은 죄로 죽어 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육체 안에 죄가 남아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몸의 행실, 오늘 이 13절에서 몸의 행실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죄, 죄가 우리에게 사용하는 유혹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죄와 유혹을 가리킨다.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몸의 행실인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이 죄와 유혹에 대해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죄와의 관계에서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죄에 매여 있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로 그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방된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이 죄와의 관계를 원수로 여기고 죄와 싸울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죄와의 싸움. 물론 우리는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 속에 종종 넘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와 유혹과 싸우면서 이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자, 주목할 사실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힘으로 이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죄와 유혹을 죽이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힘과 근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태도를 경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경계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태도는 패배주의적인 태도입니다. 패배주의적인 태도. 다시 말해, 난 죄와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라고 아예 이 싸움을 지레 포기하고 겁먹어버리는 태도를 우리가 경계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난 죄를 이길 수 없어. 이 태도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영원히 파묻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거절할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은 도와주시기가 참 어려울 거야. 내 모습을 보면 죄 지었던 거 또 짓고 반복해서 그렇게 넘어지곤 하는데 이런 나를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5절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 장로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여러분, 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서 성령님이 무엇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모습을 그렇게까지 원하시고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고 죄와 유혹과의 싸우기를 원한다. 절대로 그냥 발짱 끼고 앉아서 잘 싸워봐라, 팝콘이나 드시면서 구경하시는 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꺼이 힘과 능력을 주셔서 싸우게 하시고 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라는 말을, 죄와 유혹과 나는 못 싸워, 질 게 뻔한데,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고 육신적이고 이것을 아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은 못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 거부하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거룩함을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감정보다, 여러분의 생각보다 성경이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 패배주의적인 생각, 나는 죄와 유혹을 못 이겨, 성령님은 나 같은 사람 도와주실 수 없어, 이 생각을 영원히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버리고 경계해야 할 태도는 떠넘기기입니다. 떠넘기기.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을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난 주님께 맡기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돼. 주님께 그냥 맡겨버리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죄와 유혹과의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지 주님이 싸우실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 죄의 정수리를 박살을 내버리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남은 싸움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은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희 몸을 죄에게 도구로 내어주지 말라. 누구를 향한 명령입니까? 우리 자신을 향한 명령이에요. 우리 자신을 향한.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우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께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에게 정말 불행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에게 정말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요? 돈은 있는데 내 삶은 여가가 없어서? 남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을 못 거두어서? 절대 아니에요. 우리 삶의 불행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우리 삶을 넘어뜨리고 불행하게 만든 이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싸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저 죄와 사망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려 놓으시고는 이제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이다. 그리스도인만의 특권이라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누가 죄와 싸우려고 합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 누가 죄를 원수로 여기면서 죄와 싸웁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특권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울 때에 충분히 고통스럽고 때로는 고민스럽고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힘든 일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이 나한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다. 죄와 유혹과의 싸움을 성령께서 눈을 열어 그렇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서 여러분 죄와 유혹과 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워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라고 죄에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도 말고 성령님이 나 같은 사람 안 도와주시 거짓말이라고 선언하시고 주님 이 일을 주님이 해주세요.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싸워주세요. 떠넘기기도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싸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 나는 죄와 유혹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죄와 유혹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싸울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도우시는 성령님을 신뢰하고 먼저 죄를 버리기로 따라합시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감정이 안 따라주고 내 마음이 안 따라주고 우리 감정 마음 별로 믿을 만한 거 못 돼요.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와 유혹이 올 때에 여러분 마음이 다 따라줘가지고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결단하는 거예요. 어금니를 악물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죄라고 선언하기에 결단부터 하는 거예요. 결단으로부터 이 싸움은 출발합니다. 그냥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싸우면 되겠지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결단, 여러분의 결단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죄와 유혹과 단호히 싸우기로 결단하십시오. 음란하고 더럽고 교만하고 추잡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너를 거부할 거야 라고 결단을 하십시오. 두 번째,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이 사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생각을 선한 걸로 자꾸 채우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극적으로 죄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주님처럼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나도 피해 안 입고 소극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좋은 것들로 자꾸 채워 넣으십시오. 어려워도 할 수 있으면 말씀을 자꾸 묵상하려고 하고 책을 읽어도 여러분의 믿음에 도움을 줄 좋은 책들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 여러분의 빈 시간들을 자꾸만 믿음의 사람들과의 교제로 채워 넣으려고 따라서 세 번째로는 혼자 찾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고 눈치 볼 환경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눈치 볼 환경을 만들어라. 안전한 울타리, 이 믿음의 사람들을 거룩한 감시자로 곁에 자꾸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치 생각보다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을 감시자로 두어야 돼요. 이건 목사인 저도 방법이 없어요. 저도 하나님 눈치 안 보일 때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셔도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먼저 의식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이 따라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거룩한 감시자들이 옆에 성령께서도 감시자들을 붙이시잖아요. 방에 혼자 문을 딱 닫고 컴퓨터 앞에서 무언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뜬금없이 방문이 벌컥 열리는 경우들이 있죠. 뭐 아빠하고 문을 연다든지 여보하고 문을 연다든지. 그게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사람 눈치 때문에라도 죄를 멈추라고. 혼자서는 위험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을, 거룩한 감시자들을 곁에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마귀는 양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있는 양을 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혼자 있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믿음의 교제를 자꾸 나누면서 눈치 볼 사람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장차 이 땅은 지나갈 것들이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기업으로 얻으려면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절제와 훈련과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세 가지를 힘써야 한다 그랬죠. 첫 번째, 뭐부터 하라? 결단부터 하라.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시간, 생각을 선한 걸로 자꾸 채워 넣어라. 좋은 걸로 바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거룩한 감시자를 붙이라. 사람 눈치 봐라. 하나님 눈치를 보기 위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거룩한 믿음의 형제들이 주변에 감시자로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죄와 싸우는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이것은 죄와 싸우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표이고 하나님 자녀라는 증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이 유혹과 싸우는 게 단지 힘들기만 하고 괴롭기만 한 일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표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하나님 자녀다. 이 증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이어지는 15절과 16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근거를 보여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이유는 양자의 영,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시고 아들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도 하지 않고 아빠라고 하는 이 친근한 호칭으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게 절대로 불가능한 호칭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고 그 증거로 성령님이 오시니까, 양자의 영이 오시니까 우리 속에서부터 터져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가 시험해 볼 수 있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시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한번 따라해봐. 억지로 아빠 아버지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다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고백이라면 성령님이 계신 증표인 거예요. 이건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아빠 아버지라는 호칭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아버지께 기도하시면서 사용하셨던 호칭입니다. 이 아빠라는 아바, 원래 여러분이 성경 보시면 아바 아버지, 이 아바가 아람어로 아버지를 굉장히 어린아이가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이에요. 우리말 아빠로 번역을 잘한 거죠.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다면, 죄와 싸움을 벌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들의 피로 사신, 아들이 십자가에 열리신 피로 사신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신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빠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분 앞에 열려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신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상속의 특권입니다.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시고 있는 이 특권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이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진동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이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동하지 않는 영광의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처럼 보십니다. 이 영광,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잠시 있다가 지나갈 것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더 좋은, 더 넓은 평수의 집에 못 산다고 우리는 목숨 걸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내가 못 가진다고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진 졸업장을 못 땄다고 비굴해지거나 자신을 낮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점점 완성을 이루어가고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기업으로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유입니다. 성령이 그 보증이십니다. 이런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셨으면 그걸로 우쭐하고 남들보다 마음대로 쓰면서 남들에게 빛나 보이려 하지 말고, 왜 이것을 맡겨주셨는가? 주님의 일을 위해 나누라고, 이런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비굴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영광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알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는 승리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극적으로는 육신에게 더 이상 빚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에게 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는 죄와 유혹에 대해서 이 몸의 행실, 이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기억하시라 했죠. 첫 번째, 결단하라. 두 번째, 어떻게 하라? 시간과 생각을 선한 것으로 채우라. 세 번째, 거룩한 감시자들을 두라.
그리고 두 가지 이 태도는 꼭 피하셔야 돼요. 패배주의적인 태도, 떠넘기기 태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당당함이 여러분의 삶에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45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를 알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더 이상 육신에게 아무런 빚이 남아있는 것 없고 내가 빚을 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기에 소극적으로는 죄와 유혹을 거부하지만 적극적으로는 이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면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패배주의적인 태도와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떠넘기기를 버리고 결단하고 내 시간과 생각을 선한 걸로 자꾸 채우고 좋은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거룩한 감시자들을 내 곁에 붙임으로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믿음으로 당당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것이 남아있지 않고 우리의 빚은 바로 은혜에 대한 것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패배주의적이고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라는 태도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십시오라고 떠넘기는 태도를 버리고 오히려 결단하면서 죄와 유혹을 거부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좋은 것으로 자꾸 채워넣고 좋은 것으로 바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감시자들을 우리 삶에 붙여둠으로써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광의 나라가 바로 나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나를 대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고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겨우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다시 한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그 피로 죄에서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는 자녀답게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육신에게 빚진 것이 남아있지 않고 이제 우리가 빚진 것은 은혜에 대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서 죄와 유혹을 따라 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와 유혹을 죽이기를 힘쓰는 우리 안에 죄와 유혹이 다가올 때에 결단하고 또 좋은 것으로 우리의 시간과 생각을 채워넣고 거룩한 감시자를 두어서 사람 눈치를 보아서라도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장차 올 영원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면서 주님, 우리의 삶이 있어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랑하고 없어도 남들을 부러워하기보다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아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